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4년도 1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사랑의 빛인 교회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행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벌써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석률이 88점이 넘는 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정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모두가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을 일으키는 기적들을 또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 6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이 스프링복스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스크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산양은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 정도가 이 떼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집단으로 이 사냥들이 산 아래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 사냥을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끔씩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지. 근데 이 스프링박스라는 이 사냥은요, 수백 마리씩 그렇게 떼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가면요, 이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앞에 있는 양을 조금씩 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은 이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조금씩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걸음이 빨라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 사냥들이 가끔씩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앞에서 달리던 양이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요,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양들에게 등 떠밀려서 떨어지고 또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양을 따라 계속 달리다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우리도 따라 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뜁니다. 그런데 괜히 낙오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우리도 같이 뜁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불안함 때문에 죽으라고 따라 뛰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힘을 따라서 또 돈을 따라서 이 명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감정적이고 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따르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시편 49편 10절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 why라는 질문입니다. 이 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끝에 가서는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결국 세상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달려왔던 것들은 남에게 남겨진 채로 그렇게 또 어디로 가든지 모르는 채로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던져놓고는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길 바랬고 또 힘을 키우기에 애를 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뛰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 벌고 남이 하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해야 되고 남이 명품 사면 똑같이 나도 사야 하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 이루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뛰어가는 모습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생활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앞에 양 따라 뛰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 어찌어찌 하다가 조금 앞서가도 길을 바꾸지 않으면, 즉 변화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양에 밀려서 결국에는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입니다. 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되고 결국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지금까지처럼 욕심이 우리 삶을 이끌고 그 욕심이 또 죄를 잉태하고 또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어떻게 돼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이 정말로 찬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 마음속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어떤 성도가 4년 넘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몇 주간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이 목사님을 차갑게 맞이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4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목사님은 저희에게 집사 직분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고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직분에 대한 조건들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11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저희는 이 교회에서 평생 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을 등을 떠밀고 나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한참을 서서 가슴을 치면서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너의 삶 전부를 영적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요 다른 것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한다면 먼저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님의 선하신 일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욕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채움을 받고 싶다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길과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가 가진 좋은 것으로 매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동안 자신이 목적으로 삼아왔던 아들 이삭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아브람처럼 우리의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변화되어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변화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변화되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 보석하면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이물질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위에 33면 그리고 아래에 25개의 면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두꺼워도 또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의 빛이 들어온다면 나를 통과한 예수의 빛이 제대로 반사되도록 우리의 삶에 세상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 33개, 아래에 25개 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는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깎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실 모든 면이 깎일 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려면 깎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깎이고 또 깎이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깎이지 않으면, 즉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짱돌일 뿐입니다.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는 그런 돌멩이 신세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깎아지는 면이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내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